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또 동시에 2002년도 7월 7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신촌 전철역 7번 출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 더운 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에는 제가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제일교라는 곳에서 청년부와 교육부 그리고 장년부 한 100여 명을 이렇게 섬겨서 제가 담당한 사람들이 한 760명쯤 됐습니다. 혼자서 한 76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 3년 반을 그 교회를 섬겼을 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조기 은퇴를 선언하시면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 2, 3년 같이 목회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규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청년부와 교육부, 장년부 일부를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월까지만 하고 사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일이 많아갖고 6월 마지막 주가 다 됐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일만 하고 있다가 이번 주까지만 오게 되는 걸 알게 돼서 7월 이제 7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고 아침에 등촌 칼국수집에서 밥을 먹고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여기 아현동에 사셨고 그래서 그날 마을 버스를 좀 기다리려고 7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생각만 했지 새롭게 도시가 김포가 커지니까 김포로 가야 될까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아무래도 시흥시가 아주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시흥시에 미리 가서 자리를 좀 잡고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 들었고, 어떤 분들은 파주, 운정 이런 데가 계속 발달하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교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이렇게 들어서 하다가 생각만 했지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인수인계를 해드려야 돼서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7월 7일이 된 거예요. 그 짐을 갖고 여기 7번 출구 앞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줄 서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감동이 선명히 들렸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또렷하게 나는 이 땅에서 예배받고 싶다. 아주 짧은 말씀이 제게 영혼을 울렸어요. 나는 이 땅에서 예배받고 싶다. 근데 워낙 그 감동이 커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지금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줄 서다 말고 옆으로 나와서 기타가 있었는데 기타를 꺼내고 거기에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부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계속 몇 곡을 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우리 계속 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때는 좀 쉬면서 사랑의 교회도 한번 가보고 온누리 교회도 가보고 삼일교회도 가보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교회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면 그런 데 가서 드려보면 좋겠다. 배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찬양을 마치고서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신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하다가 이제 맞은편 보니까 꿈이 있는 뜰이라는 카페가 보여요. 꿈이 있는 뜰 보니까 기독교 카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길 찾아가 봤더니 기독교 카페가 맞아요. 호산나 넷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 IT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기독교 카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창립 예배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카페가 또 망했어요. 참 제가 가는 데마다 잘 망합니다. 몇 달 안 들었는데 그만둔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되냐. 거기서 근무하던 당시 대표가 최덕신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방 담당자, 카페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회사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정강화 권사님 아파트로 가갖고 또 몇 달을 또 거기서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또 정강화 권사님 아파트 들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신촌에서 계속 드려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그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카페를 직접 열어서 호산나 넷에 있었던 카페 직원들과 함께 데이비스 하프라는 카페 교회를 열었어요. 카페 교회를 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이대 앞에 교회를 하고 싶은데 카페를 하지 않으면 안 돼가고 평일에는 카페라고 새벽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카페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카페 교회를 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 교회래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2003년에 2월에 카페 교회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다가 카페를 지하 2층에 있는 카페니 누가 오겠어요? 지하 2층이요. 저희는 항상 경쟁을 저희하고 같은 때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는데
항상 저는 스타벅스 저의 경쟁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화여대학교 앞에는 술집이 너무 많았고 나이트클럽이 너무 많았고 또 모텔이 여인숙이 많았고 또 낙태 전문으로 하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길을 가면은 지금은 홍대지만 그땐 이대였어요. 그래서 놀러 오는 모든 사람은 이대 앞에 오게 됐는데, 그때에 가서 거기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영업은 계속 마이너스가 돼갖고 나중에 보증금 5천만 원을 다 까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3년이 넘게 있게 됐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요한복음도 하고 뭐 여러 말씀들을 나누는데, 당시는 설교가 1시간 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다 합치면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왔다가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길어갖고. 근데 그때는 뭐 정신없이 했어요. 뭐 가든 말든 난 한다 그러고 막 했는데, 지금은 야가 빠져지게 돼갖고 한 50분쯤 설교합니다. 근데 당신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술집이 없어지도록, 여기 이렇게 낙태하는 게 없어지도록, 그리고 여기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앞인데 이렇게 퇴폐 향락이 있으면 되겠나, 이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와 그의 아들의 유지에 따라서 거룩한 땅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3년쯤 지났는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안 믿는 분위기인데 술집이 사라지고 빈집이 생기고 옷집이 생기고 미용실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는 술 파는 데가 거의 없고 건전한 업종들만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다 홍대로 갔어요. 거기도 이제 곧 제가 진출하면, 저희 교회 진출하면 떠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지만은 교회는 왕창 망해서 돈이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감동, 신촌을 떠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성도들의 일부는 신촌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주거지로 가면 좋겠다. 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 중에 일부는 신촌에 있으면 좋겠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제가 고민하다가 일산으로 잠깐 갔어요. 킨텍스 앞으로 갔어요. 그 대신 저는 신촌 이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2개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건 신촌으로 와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배 받고 싶다 그랬는데 일산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됐는데, 하필이면 신촌으로 왔는데 저희 데이비스 아프라는 카페를 어떤 목사님이 잘 활용할 테니까 그냥 달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돈 받지 말고 1원도 안 받고 모든 기구를 넘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 대신 아침에 2시간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무료로, 의자 하나, 빔 프로젝터 하나, 모든 커피 기계를 전부 무료로 넘겨줬는데, 나중에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서 추운 1월, 2월에 계단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너무 추워서 15인승 이스타나 승합차가 당시 있었는데 이스타나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승합차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도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에 저쪽 건너편에 지금 탁구장인데 거기에 주인을 이렇게 알게 돼서 거기로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을 뻔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과정 중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또 나가서 또 몇 분을 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그때 거기 있으면서 올라갔는데 김용순 원장이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분이 지하가 이렇게 비어 있길래 원장님 저 지하가 비어 있는데 거기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들으시다가 아 그러냐고 그럼 계약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냐고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도 없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계약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계약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미래에셋하고 바로 직전에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500만 원, 450만 원이에요. 딱 보고 아,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보증금 없냐? 한 푼도 없다고 그랬더니 매달 얼마 정도 낼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11조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해야 한 50만 원쯤, 60만 원쯤 다 합치면 그 정도 헌금이에요. 그 제가 무리를 해서 한 달에 6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듣더니 그러냐 계약서 쓰라고. 계약서 썼어요. 썼더니 마지막 특약 당구장 표시를 하라 그러더래요. 당첨했더니 자기가 부르는 대로 적으라 그래갖고 부르는데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럴 때 나간다. 이걸 쓴 거예요. 나가라 할 때 나간다를 썼어요. 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쓰라는 대로 써야죠. 그냥 그 나가라는데 나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입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 비어 있었는데 누가 또 들어왔나 보다. 제가 사실은 덩치는 산만한데 소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기다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몇 주 지났는데 제가 거기 관리하는 분한테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아, 공사 중에 뭐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 하라 그래서 한다 그래서 아 궁금하기도 그렇고 한 3주쯤 지나갔고 원장님 이거 누가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더니 저를 데리고 딱 내려간 거야. 딱 내려갔더니 아주 계단도 만들어 놓고 계단을 나무 계단으로 탁 만들어 놓고 햇빛이 안 들어가는 지하를 햇빛이 다 들어오도록 유리로 다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페인트로 깔끔하게 해놓고 예배당 강당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길에서 기타 치고 전도하고 있으면 항상 요구르트 5개짜리 이렇게 비닐팩으로 두고 가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게 내가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창고처럼 해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돈이 하나도 없으시다니까 내가 돈을 한 3, 4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더니 페인트도 몸에 좋은 페인트 있잖아요. 몸에 나쁘지 않은 거 그걸로 다 바르고 의자도 학원에서 쓰던 거 120개를 무료로 빌려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원장님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 다음부터 신촌성교교를 나가요. 지금도까지도 나가세요. 네. 우리 교회를 못 오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고 이렇게 갖고 오기는 그래. 그럼 큰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신촌성교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 그때 전도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3년 정도를 2006년 2월부터 있게 되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장소가 너무 비좁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2009년 2월 9일 날 저를 부르시더니 원장님 부르더니 목사님 이제 나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월세를 몇 번 올렸어요. 스스로. 원래 60만 원인데 헌금이 늘었잖아요. 사람이 드니까. 그래서 올라가갖고 계약서를 계속 갱신했어요. 월세를 250만 원까지 올렸어요. 스스로. 계속 올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안 내는데 돈이 느니까 계속 올렸더니 쓸 때마다 원장님이 월세 올리는 걸 자기가 와서 하는 걸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계속 갱신했어요. 그러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원장님이 이제는 목사님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 기간 안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에스더 구국기도회라는 약간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기독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주빌리 코리아라는 좀 진보적인 또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또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교회는 조금 해도 주빌리 코리아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고 에스더 구국기도회도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고 진보 보수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기간 안에 교회들이 선교지가 이 캄보디아 바티에이에 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또 슬랑 초등학교가 개교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등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대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단체들이 막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더니 저희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럴 때 나간다. 그리고 얘기가 돼갖고 이따가 2009년 2월 9일 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을 할 때요. 이제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그거 할 때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에 헌금하는 내용이 3번 나와요. 거기서 바울이 병을 고쳐줘서 그레데섬에 있는 사람들 고쳐줘서 거기 사람들이 헌금하는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감동 준 게 주일 예배 때 3주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를 옮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2009년 2월에도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 적자 교회인 거예요. 또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헌금 작정하십시다 했는데 3주 동안 헌금을 낸 사람과 작정한 사람을 다 합치니까 5억 9천만 원이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기초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갈 때라곤 몇백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촌에 큰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6달 전에 등록한 집사님 4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2년 반 동안 법정 투쟁으로 비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악성 채권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IMF 때 제가 악성 채권 속에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뭐 경매나 악성 채권 제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가보십시다. 왔더니 여기였는데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가 상가였는데 딱지가 새빨간 딱지가 꽉 차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이 건물에다가 전부 딱지를 붙여놔가지고 여기 꽉 차 있는 겁니다. 애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전부 손살을 치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나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을 하니까 이거 가능하다. 이거는 한라건설만 잡으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라건설에 이거 얼마면 넘기겠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황당한 얘기를 해서 분양가가 한 24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달라 얘기를 하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업자 가격에 달라. 그래서 분양가의 38%인 8억 9천만 원에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24억짜리를 8억 9천에 사기로 했는데 이걸 사도 권리 막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 제가 분석을 쫙 한 수백 명이더라고요. 쫙 리스트를 뽑고 체크체크 해갖고 만들어갖고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한 금액 뭐 이렇게 해갖고 당시에 또 신수동교에서 5억 원을 또 헌금해 줘서 그래서 일시에 탁 풀어갖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온 딱 3달 만에 이곳을 입주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 기획에 3년 동안 배웠던 건물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기에 온 다음부터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분립이 됐습니다. 많은 개척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마다 제 마음에 저는 늘 개척을 했기 때문에 21살 때부터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는 거는 너무 또 제가
마음에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까지 19개 교회의 개척을 저희들이 돕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많은 선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은 예배받고 싶다,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런 내용이라 길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상세히 말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많이 행해 주셨어요. 기적이 아름다운 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땅을 떠나버렸다면 이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의 언약, 주님과의 약속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마치 바다에 있는 부표와 같아요. 여러분, 바다를 가다 보면 하얀색 공이 떠 있죠? 여러분, 하얀색 공이 떠 있으면 저거 쓰레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식한 분들입니다. 그걸 부표라 그럽니다. 그 부표는 떠 있는 표시예요. 그 부표 밑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 밑에는 엄청난 그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배를 몰고 가서 그 부표를 발견하고 그 부표에 갈고리를 걸고 부표를 들어 올리면 겉으로 볼 때는 플라스틱 공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그물에 별이가 들어 있어서 그 끈을 별이를 잡고 올리게 되면은 그 수 킬로의 그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 올리면 그 속에 엄청난 고기가 들어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은 작은 부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담겨져 있고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 약속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바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생존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너무 크고 그 힘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격해 들어올 때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냐. 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자. 근데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냐? 맺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속이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더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을 분장을 시켜서 굉장히 수천 킬로를 걸어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뜨리고 다 낡은 전대, 낡은 옷 이런 것들을 전부 거짓말로 입히고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해서 당신들을 영접하러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이 온 걸 보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거짓말과 속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속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맺은 화친 조약을 그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 조항을 구약을 보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속였거나 잘못되게 되면 그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계약을 파기시키면 되는데 웬일인지 여호수아는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냥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왜 거짓말로 한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걸까? 그럼 무슨 생각으로 이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 걸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무엘 하를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21장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탐나가지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몰아내요.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이 그 단순히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어떤 약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일반인들 현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걸 여러분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한번 보죠. 우리 16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됐다. 3일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지 3일 뒤에 이게 벌어지게 됐다. 3일 전에 뭐가 있었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뭐죠? 살려주는 거예요. 생존시키는 거예요. 자,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어떤 일 넘겨주세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린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속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고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을 하고 이제 행군을 해서 전쟁을 위해서 진군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성읍에 진군을 하다가 3일째 되던 해에 여기 보니까 기브온 그리고 그비리 그다음에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기브온이 있는 거죠. 너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너무나 멀리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와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족속이었던 거죠. 그 속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그들을 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족장들이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개념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냐면 쌍방에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기쁜 것은 약속이 지켜지거나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좋게도 됩니다. 우리는 놓치게 되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은 쌍방 갑과 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은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조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존재가 이 약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이거는 일반인들 또 2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로 했어요. 자, 속았어요.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기브온이 이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생존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할 때는 되게 잘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은 이 기브온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주기 때문에 뽑아서 얘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 그 사울 왕의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그걸 이 기브온을 알고 있었지만 이 기브온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절대로 터치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시편에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시편에 뭐라고 이 시를 쓰냐면, 내가 잘못된 내게 피해가 오는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계속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법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법의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어떤 법의 체계냐면 양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글을 좀 보면, 구약은 일종의 독일식의 성문법 위주의 법이라면 신약 양심의 법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의 어떤 그런 법의 흐름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성문법에 있지만 그 성문법을 넘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양심이라는 그것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법을 풀어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뭘 봤냐면, 성문법상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뭐를 이들이 늘 이 마음이 불편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다. 이게 이들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약속을 그냥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유지돼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평생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계속 만날 겁니다. 죄송한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웃고 넘기실 수 있지만, 애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악의적으로 욕심을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챙기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재정, 자기의 명성이 손상될까 봐 그 순간을 넘기고 싶어서 그 순간 툭 거짓말을 던지고 그 상황을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더욱이 요즘에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떠냐면, 약간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러블리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SNS라고 사회 이제 공유망을 보면 대부분 보면 그 SNS에 있는 내용들만 보면 여자들 중에 미인이 아닌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는 날씬해요. 그 SNS를 보면 모든 여성은 다 날씬하고 모든 여성은 다 이뻐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맛이 정말 좋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집이 멋있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화사해 보이고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보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위해서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마를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러면 어려 보인다 그러고 이거 당기고 막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러블리해 보이죠. 이쁘고 화사하고 귀엽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캐릭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직한 인성이에요. 사실은 사랑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믿음직한 건데, 사람들은 믿음직한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대부분은 사랑스럽고 멋있고 이쁜 거에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내 모습을 꾸미기 시작하면 죄송한데 거기서부터
약간 반사기가 나오는 거죠. 예, 원래 피부가 이런데 여기다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코가 요만한데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마가 납작한데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죠. 이게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건 우리가 잘 보이고 싶은,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냥 마음인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해야 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믿음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직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 멋있고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는 표피 문화가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 유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청바지 입었는데, 할렐루야, 청바지 입었는데 제가 그냥 나오려고 했더니 꼭 2번 접어야 된다고, 발목이 보여야 된다며 2번을 접는 거죠. 요즘 이게 다 내리고 입으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십니다. 분명히 옷가게에서 내 길이에 맞게 잘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3번은 접어줘서 발목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직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겐 진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쁘고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죄송한데 사람이 그렇게 향기만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외적으로 꾸민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 화장을 많이 해요? 왜 성형을 많이 해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생얼로 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자유함이 우리 속에 없고 자꾸 꾸며야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의가 아니에요. 옛날은 예의였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더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하지 못한 내 모습이 나오면, 거기서 실수가 나면 또 무서우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다가 또 실수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히 자기에게 들어요. 일종의 나르시시즘 같은 자기 도착적 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그 건강한 자성이 있지 않고선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만나.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나이 먹으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평생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랬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것은,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직한 사람은 언제 분간이 돼요? 그 위기의 때에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두려운 순간이죠. 내 실체가 밝혀지고 나의 잘못이 밝혀지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 이걸 아름답게 말로 얼버무리거나 이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말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당분간 멀리를 이렇게 배척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어떤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찾고 그 사람에게, 그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책임을 면하려고, 그 순간 두렵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이미지가 망가질까 봐 그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또 이 상황을 바꿔 말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 순간은 넘기지만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제 언어와 우리의 삶에 대한 좀 정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느냐가 지혜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지혜가 좀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계속 지켜, 불편해도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밀고 나가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지금 그 순간 얘네들이 거짓말했어,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처단해도 되는데, 이 족장들은 성문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자기들의 솔직한 사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인데, 이 족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이 기본을 족속을 칠 수가 없는 양심에 따라서 간 거예요. 분명히 치지 않으면 원망 들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했겠죠. 아우, 저것들 이걸 지도자라고 삼아갖고 맨날 아이석에서도 저러더니 이번에도 이러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지도자라고 저거, 아이고 답답하다, 막 그러면서 막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알겠죠. 야, 이거 어떻게 말 좀 잘 좀 해봐라, 이거 우리가 속았다고 얘기하든지 뭐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 족장들은,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나 약속 우리가 했다, 이 약속은 불편해도 지켜야 된다,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19절 보면 모든 족장이 회중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했다,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약속했다,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변개하면 누구의 명예가 손상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유는 너 때문에도 아니고 나 때문에도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엄청난 도전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소망을 갖는 건 결국 이 약속이 지켜지잖아요. 이 약속이 지켜짐으로 기브온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힌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기브온이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의 자리가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이 땅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는 기초가 되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을 세운 땅이 바로 기브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백 년 동안 이걸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배는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다 아니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구원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뭐냐면 믿음은 구원의 결과물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상태, 신뢰의 관계가 구원이에요. 천국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약속을 단순히 너와 나의 약속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 기본을 몰아내야 우리가 유익을 얻으니까, 전리품을 얻으니까, 땅을 얻으니까, 왜 지도자가 저렇게 해서 이 약속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유익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다가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명예를 위해서 너의 명예를 버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걸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명예를 위해 명예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버린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얻을 때 얻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래서 얻을 때 확 얻어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물 들어온다고 다 노져면 안 돼요. 져야 될 때 져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다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냐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물이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여기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족장들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들을 살리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 공격과 원망, 비판을 다 수용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거 갖고 고민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것이 또 있었던 거예요. 원리가. 그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거부한다면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쌍방간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진노가 임할까 하노라.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을 지금 당장 내가 뭘 얻느냐 뭐를 잃느냐에 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을 크게 본 거예요. 이 모든 것 잃고 얻게 되는 건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전체 조명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그 상황과 흐름 안에서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산성 있는 그 선택이라는 거죠. 이들은 주님을 보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진노가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또 무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넘기세요. 그들이 그 대신 한 가지 얘기, 이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기는 하되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무를 패서 나무를 갖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을 깃는 사람들, 온 회중을 위하여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들을 섬기러 왔다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를 해오게 만들고 물을 깃게 만드는 회중들의 종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했지만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주게 된 거죠. 저가 저를 보십시오. 근데 똑같은 일이 기생 라합에게도 있었거든요. 기생 라합도 똑같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조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신분과 지위를 얻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기브온은 똑같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난 걸까요? 정직성입니다.
라합은 두려워도 그 두려움에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말을 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거짓말로 이걸 표현해요. 결국 똑같이 생존을 하지만 라합은 정말 귀한 지위를 얻는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구차한 생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러블리하면 이깁니까? 이쁘면 이깁니까? 멋있어 보이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인정받으려는 것이죠. 이기는 건 다릅니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툭 거짓말을 하고 툭 뭔가 다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족장들의 얘기를 따라 이들은 생존은 했으나 노예로 생존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여러분, 생존 중요하지만 우린 진짜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기세요.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이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가 말한 겁니다. 넘기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심히 멀다고 우리한테 속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멀리서 있다고 거짓말했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따졌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미안하지만 저주가 임할 거다. 속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지킬 것이고 너는 너대로 거짓말했으니 그 저주가, 그 거짓말에 대한 저주, 거짓말에 대한 결과물을 너희가 먹게 될 거다. 너희는 종이 될 것이다. 영영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너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노동하는 그런 노예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이 예언이 되면서 결국 기브온 땅이 나중에는 베냐민 땅에 속하게 되다가 갑자기 레위 지파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게바라는 땅이 됐는데, 이 게바라는 도시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게 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게바가 됩니다. 지금도 게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기브온 땅이고 거기에서 성전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거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냥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그 종이 될 거야 말했는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되게 돼버리게 되죠.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당신의 종에게 들려줬다. 모세에게 들려준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넘기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당신들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하리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어도 뭐 신이 한 얘기거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야, 믿음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다고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웠다. 우리는 당신들의 신이 당신들의 종 모세에게 말을 해줬는데 이 땅을 다 줄 거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땅에는 거민을 다 멸할 거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넘겨주세요. 우리는 심히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봐 당신들로 인하여 두려워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왜 자꾸 꾸미고 멋있게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있는 이대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현대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경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 근본적으로 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두렵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두려움 속에 살고 조금만 압박이 오면 막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두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벌 받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가 이번에 손해, 오케이, 손해 나. 그러나 이건 내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고 이 약속은 지켜야 돼. 그대로 갑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손해가 되고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고 원망을 받을 수 있으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신뢰를 얻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신뢰를 완전히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어의 근원은,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직히 받아들여서 손해가 나도 그 손해 주님이 보존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훗날 이 행위를 통해 내가 너를 믿는다. 그 순간 네가 나를 믿고 결정했으니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